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 대림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에 되겠는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사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사건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BC와 AD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삶의 방식이며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정말로 믿는 사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생각 없이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냥 과거의 습관처럼 그렇게 선택하든지 생활할 수 없고, 늘 하던 방식을 그대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시 묻게 되고, 그런 다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만나도 예전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각과 선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와 혹은 가정, 그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말도 바뀌게 됩니다. 표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조급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혹은 행동을 함부로 했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그 조급했던 마음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상처를 주던 표현 대신에 조금 더 기다리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기다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결국은 한 시대의 흐름까지 바꾸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정말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면 요셉은 매우 어려운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혼인 전에 임신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입니다.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면 그게 가십거리가 되면 나도 창피하고 우리 가문도 창피하고 또 마리아도 부끄럽겠고,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묻어두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네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니라.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자기의 상황, 현실에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의 음성,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요셉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그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 손해되어 보이는 그런 선택 앞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한, 겸손하게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내 판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말씀 아래에 두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이렇게 감동하고 움직일 때, 때로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현실을 보면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기가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그 말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평화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자, 본문 23절을 보면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갈등이 다 사라졌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세상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그 헤롯의 폭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들은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 평화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갈등이 사라진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갈등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평화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늘 조건적입니다. 늘 상대적입니다. 형편이 좋아야 평안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어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흔들리면 그 평안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평안만을 붙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평안은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그러면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이 고백을 보면 그 고난이 그에게 평안을 지킬 수 있는, 평안을 붙들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평안과 결부시키지 못합니다. 고난 불편해요. 고난 힘들어요. 고난 아파요. 이런 것을만 우리가 정의한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고난조차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불안할수록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말이 거칠어지긴 쉬운 순간에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차이로 불편을 느껴질 때 이해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불안과 경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조급함 대신에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평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불안을 내려놓고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내 옆에 있을 때 그가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내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있으므로 그 사람의 힘듦이, 그 불안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그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21절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분의 사명이고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 이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류의 대속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위로의 상징이 아니라 죄에 묶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본 후에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행동이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부터 고침을 받고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러면 너 죽이겠다라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 완벽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 나를 이렇게 회복시킨 것, 내 질병을 고치신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아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그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오게 된 거죠. 누군가 전했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드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 공동체끼리 우리가 서로 그냥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지만 우리는 흩어지는 공동체로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좀 연약하고 아파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그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든지 아니면 좋은 약을, 정말 이렇게 귀한 약을 먹어서 여러분이 그 아픔이 치유됐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한결같이 그럴 것입니다. 그 동일한 아픔이나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아, 좋은 의사가 있어. 그 사람에게 한번 가봐. 야, 이 약을 먹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약이 나를 낫게 했어. 이 약을 먹어봐. 그러면서 의사를 자랑하고 그 약을 자랑하고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름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여러분의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간직하고 나만 그 신앙 안에 머물려고 그랬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일을 용기 있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2025년도 우리 성탄을 앞두고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여러분, 사실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쉽습니다. 근데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건 쉬운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분명해요. 우리가 말로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말 갖고는 부족해요.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라고, 사랑은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눔이 인색합니다. 어떻게든지 더 많은 움켜쥐려고 그럽니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그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 이렇게 애찬을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여럿이 둘러 앉아서 그 음식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를 했잖아요. 음식을 놓고. 근데 음식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음식 중에서 치킨, 그 치킨이 어느 한 사람의 앞에 이렇게 바짝 가 있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아무리 치킨이 좋아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것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거고, 아니 치킨이 내 앞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이거 10조각인데 우리 전체 인원 10명이야. 그럼 한 조각만 먹어야 되겠다. 한 조각만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던 것들을 그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 앞에다 갖다 놓은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가요? 목사인 저도 시험 들겠더라고요. 야. 근데 때로 우리가 제가 좀 지나친, 좀 더 이렇게 과장된 그런 예일 수 있겠지만, 우리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가요? 기도합니다. 은혜스럽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뭔가 내가 챙겨야 돼요. 내 건보다 챙겨야 돼요. 조금도 손해볼 수 없어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비록 내 앞에 와 있어도 먼저 먹으라고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파리 3일 장로교의 성도들은 뭐가 다르다. 저 입술 가운데서, 이 환경 가운데 욱해가지고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하지 않고, 화내서 욕하지 않고 저 마음을 저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뭔가 다름이 그 안에 있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임마누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한 절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혹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합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그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나누며 베풀며 섬김을 통해서 내 것을 먼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움켜졌던 내 것을 펴서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은혜의 역사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이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우리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